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일이 있는 달로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과 같은 그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따로 저쪽에 앉았는데요, 다음에는 저렇게 안 앉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앉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저렇게 앉아 있는 거 좋습니다. 우리 애들 저쪽에 있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죠? 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스피릿으로, 한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족인데 집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른들이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야지, 누구는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저런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정신으로, 한 스피릿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전세대 연합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간절히 꿈꾸기는 이 전세대 연합 예배를 매달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찬양팀도 준비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은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면서 아이들과 그리고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매달 이렇게 전 세대가 연합으로 예배하는 그 축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리즈 설교로 신앙 베이직 꼭 알아야 할 성경의 단어들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걸어 다니시다가 이러한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천국 불신조, 이 팻말을 들고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서울의 명동에 나갈 때마다 저 장면을 매번 보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예수천국 불신족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꼭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찾기 위해서 좀 검색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만 이러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도? 영국에도 이렇게 예수천국 불신지요, 저 그림만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이 헬,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예수천국 불신족 이런 팻말을 들고 전도하는 이러한 전도법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찬반 논란은 잠시 제쳐두고 이 팻말과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그 속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신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당신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라는 그 속뜻이 이 팻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이러한 문구와 이러한 구호들을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특별히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시제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이 과거를 의미하는 건지 현재를 의미하는 건지 미래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즉 살아있는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이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옛날부터? 아니면 나중에 그 언젠가부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사람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이전 것은 지나갔었다라고 말하나요? 또요, 잘 보셔야 돼요. 새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아니면 새 것이 되었었다고 말해요? 되었었다? 될 것이다? 어떻게 말씀해요? 되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이 나중에 언젠가 누릴 것이다도 아니고 예전에 누렸다도 아니고 언제요? 지금부터, 이제부터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하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나중에 언젠가 누릴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구약에서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요, 구출해 주신 그 출애굽기에서 이 이야기가 아주 잘 드러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나라를 의미하냐면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가 어디죠? 스핑크스가 있는 나라는 어디요? 네, 바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말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나님께 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며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시죠.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세요. 구조해 내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구원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길을 돌이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믿음? 회개? 회개? 믿음? 네. 성경 말씀을 따르면 마가복음 10장 15절 아까 읽었던 거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과 회개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진짜 믿음은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회개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고, 진짜 우리가 믿을 때 진짜 회개는 믿음을 동반하고 진짜 믿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모든 문을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슉슉슉슉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는 날이었어요. 자, 그러자 그들이 잠겨져 있던 그 문을 갑자기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서요,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메시아인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요, 사람들이요,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찔림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회개는 여러분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하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주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 무엇? 믿음. 두 번째 무엇? 회개.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다른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의롭다? 우리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를 누가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섰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본 판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어떤 사람이 당신 죄를 값을 다 치렀으니까 당신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땅땅땅 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무엇이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의로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너는 참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우리들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이냐면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아이들과요 제가 이렇게 장난 삼아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뭐냐면, 아빠에게 만약 456억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아빠에게 456억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며칠 전에는 456억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하면, 아빠한테 1조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왜 이런 거 물어볼까요? 저희 아이들 마음에는 이미 아빠에게 뭐 456억이 있든 1조가 있든 이 돈이 자신들에게 올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뭐 아빠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의 소망을 따라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수지 맞은 인생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들 옆에 따라하지는 마시고 따라하시는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이래봬도요, 하나님 상속자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화의 시작. 어려운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천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여정의 시작.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이냐면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등등등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잘 아시다시피 믿음과 인내, 훈련과 성장, 그리고 순종과 소망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인 과정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는 성화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쉽게 말하면 천국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은 우리가 고장난 AS 제품을 이렇게 고쳐서 다시 사용하듯이 또는 좋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1960년대에 통가라는 남태평양에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10대의 청소년들이 정말 간도 크죠. 배를 훔쳐서 그 나라를 떠나요. 10대 청소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우진이 정도 나이,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을까요? 중학생 한 3학년, 고등학생 정도의 그 아이들이
배를 훔쳐서 그 나라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배가 고장이 나서 무인도에 표류를 하다가 고인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5개월, 1년하고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고립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15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호주의 한 선장이 그 무인도를 지나가다가 이 아이들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구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배를 훔친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통가라는 나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긴 그 호주의 선장이요, 그들을 대신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위해 벌금을 대신 내주고, 또한 그들과 함께 그 통가라는 나라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6명을 도와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또한 가족처럼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 6명의 소년들이요, 그 6명의 청소년들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몇십 년이 지나서 이 6명의 아이들이 그 호주의 선장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6명의 아이들에게는요, 이 구조되었다는 것, 이 구조는요, 구조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살아남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고,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을 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그 바다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헤엄칠 수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은 그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참된 회개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